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이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통이 오는 걸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주변에 내 공황장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 복음 들으면 치유가 되거든요. 복음이 그거를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거기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 두 분들, 권사님들 두 분들, 40년 동안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이 복음 듣고 치유됐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우울증에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생각이 변해가지고 왜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느냐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갈등하고 막 그래. 복음 듣고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어머니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서로 그러고 그랬다니까요. 여기 앞에 그런 분이 두 분이에요. 두 분 치유받았잖아요. 복음 듣고. 이게 세상입니다. 묻지마 범죄 사건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호신용 이렇게 무기를 감추고 다니고 막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치안의 안전적인 나라라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그렇게 온 거예요. 최고의 안정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가도 밤중에 함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하와이 갔다 오신 이 권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밤중에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는 다른 것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때로는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이렇게 중독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피부 감각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늘 교회 다니는 그런 문제 없는 사람들 만나서.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요. 해외 나가보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다 질병시대 오고 한번 병 걸려봐야 알아. 병원에 가면은요, 내가 지금 시급한 병에 들어가지고 빨리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안 돼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몇 달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몇 달씩. 질병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심각하구나 알게 되는데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시대입니다. 질병시대. 그러다가 이제 분쟁시대.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심각한 그런 분열이 어떤 분열이냐면요, 이게 이념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념 전쟁이에요. 옳고 그런 것보다도 나의 이념이 안 맞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되는 거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혼합 시대입니다. 혼합하고 연합하고는 다릅니다. 뭔지 아시죠?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연합이에요. 이걸 원네스라고 하죠. 그런데 혼합은 뭡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이것 들어오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그게 어디까지? 교회까지 그 문제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여기에 기독교가 가입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물하고 기름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교회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논리적으로는 참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목표는 하나다. 정상에 올라가는 거. 남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 팔다산만 해도 어디로 갑니까? 도청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요 서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남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러 군데 길이 있잖아요.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 화서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많아요. 인계동은 아닌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이러한 시대를 살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에어컨이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덥죠? 선풍기는 왜 저쪽에 있어요? 여기 제일 더운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들 옷 입은 데다 하나가 더 덧입혀 있잖아요 지금. 선풍기는 왜 저가 있어요?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여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왜 거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암송되는 성경 구절, 그게 뭡니까? 앞에 주보 앞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니까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다른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렇게 혼합 시대에 들어가고, 이게 뭐냐,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도 미리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성결하다는 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지만서도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복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지옥 간 사람도 헌금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주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뭐라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입니다. 이걸 몰라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가 마귀래. 그래서 그걸 섬기는 게 바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진노가 머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상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진노가 뭡니까?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대로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움직일 때마다 큰 위험스러운 그 물건이, 엄청난 물건이 여러분이 떨어질 대롱대롱 매달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진노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사는 게 불안하니까 자꾸 가서 물어보고 부적 붙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냉장고에다도 부적 놓고, 베개 속에다도 부적 놓고, 차 안에도 부적 놓고, 팬티 속에도 부적 놓고. 여기 옛날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불안하니까.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생각이 불안하고 그러면은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면 육신적인 문제 반드시 옵니다. 제일 심각하게 오는 게 이제 암으로 오는 거예요. 암이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게 무슨 문제로 가나? 이게 육신 문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문제. 나만 지옥 가면 괜찮네.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 이러죠. 후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병 여러분들 비하려면은 이게 위에 형제들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 있죠. 다 물어봐요. 그런 병이 걸렸는지. 그게 대물림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거 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우상숭배하고 가서 점술인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선행으로, 점술로.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 천국 갈 사람이래.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으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해적선 탄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해적들이 도둑질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지 그러면서 그냥 맛있는 것도 해주고, 너는 힘들게 수고했으니까는 쉬어 그러면서 빨래도 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약도 사다 주고.
너무 착하죠. 해적들, 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 없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 그거 더 해적이었고 나쁜 놈이었고. 왜 그렇습니까? 그놈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도둑질 다 할 거 아닙니까? 병들어가 차라리 죽으면 도둑질 못 할 텐데 그 약 사주면서 고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래서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성경이 뭐 욕하면 그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맨날 살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심.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하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서도 법으로 해결하셨어요. 대신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어요. 사단에 매여서 사는 게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 갈 적에 날짜 볼 필요도 없어요. 보기는 봐야 돼. 어떤 날짜를 봐야 되느냐? 주일 아닌 날. 주일 날 예배 드린다니까. 아무 데나 가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죄 문제 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권세 다 끝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그러면은 구원의 의미가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과거예요. 과거 문제 끝. 끝났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 끝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 끝. 전부고 우상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끝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성황당 나와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35년 동안 소대변 받아내면서 다리 뭐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황당 나와 배워가 그랬대요. 근데 저는 무당집 많이 철거했잖아요. 같이 철거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다 부시고 그 불상들 다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마다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기라는데 마다자리에 들어가니까 망치를 한번 탁탁 다 부숴버리죠.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지. 그들 섬기는 하나님. 마다자리에 넣어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럼 저는요 박살나 죽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어요. 왜?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사단에서 운명에서 다 끝난 겁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라.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1박 2일 동안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못 가. 미래 문제 해결.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전체 문제 해결했다 이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초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렘넌트들을 물어봤더니 다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렘넌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것 같다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초능력이라고 안 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면 이제는 여러분들 거기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없느냐? 있어요. 잡히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내용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 끝났습니다. 그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행위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거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나. 끝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냐. 그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아들 안에 그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들 없고 딸만 있는데 그러나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 아들이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빌립이 알고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목사들도 안 갔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도들도 안 갔던 그 땅에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십시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에 집중.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코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게 사단이 그 완전히 귀신이 완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불치병 환자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증인 있잖아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로 얻게 하미라?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러니까 내시가 뭘 보고 있냐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다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거를 읽은 겁니다. 그때 29절을 보세요.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갔더니 글을 읽는데 그게 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이 32절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했으니 못했으니 그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겨.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재판도 안 하고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바른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긴 읽는데 먼저 빌립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즉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독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본도 다 쓰시고 각색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있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 어디에 있느냐? 99% 불신자 현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 속에 제자들도 있고 그들 속에 사명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신자들이 황금어장이에요. 그 안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없어. 왜 그러냐? 다 전도해가지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불신자들 속에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한 인생 스케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인생 스케줄을 잡아라. 평생의 스케줄. 이걸 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멋있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룬다면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전도자들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떠한 거기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한을 이루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최고의 인생의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후대들까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